여러분 정말 반갑네요. 예. 또 저를 이렇게 반갑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델의 원장이 보원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베델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질문들을 상당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여러분이 베델에 자주 오시면 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에 자주 오면 안 되겠죠? 예. 사실 제가 이사는 했지만 베델에서 여전히 이전과 같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5일가량 인도 세미나를 마치고 며칠 전에 돌아왔고요. 제가 요즘은 제 계획 밖의 일이 자꾸 벌어지는 데 있어서 참 저도 놀랍습니다. 전혀 제가 상상할 수 없고 제 계획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서 열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71살, 72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한 4년 전부터 시력을 거의 다 잃었어요. 지금 이 빛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제 안경은 시력을 재주는 게 아니고 이 빛을 좀 차단해서 눈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끼는 보안경이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가장 연약한 조건 속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그쪽에 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계 인구가 어디에 많은지 알지요? 중국이 1위고 인도가 2위입니다. 우리 한국 땅은 세계 지도를 펴고 보면 정말 콩알만 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우리 한국 총 인구 다 해도 5천, 요즘은 자꾸 줄어간다 그러죠. 5, 6천도 안 됩니다, 지금. 1억도 올라가려면 절반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는 인구가 10억하고도 3억 5천, 4, 5천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한 4, 5년 지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인도가 된다고 지금 대총에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이 우리의 선교지라고 참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또 우리 여기 베델에 와서 일하는 선교사들도 중국에서 지금 또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는 국가적으로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실정이죠. 그러나 간간히 깨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곳에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이 동남아 쪽,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지금 그동안에 거의 불모지처럼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국교가 돼 있고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우상 종교가 국교로 돼 있어서 대부분의 그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우상 종교를 가지고 있죠. 기독교는 그게 0점 몇 프로 이런 것밖에 잘 안 돼요. 그런 곳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지금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남아 이제 한 1년 반 전부터 이제 인도로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조금 선진국으로 이제 서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경제 속도가 경제 성장이 빨라지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옛날의 중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경제가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세속화되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돈벌이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핍박이 오고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완전 종교 자유가 되어 있지만 세속화,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다 썰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영혼들이 죄의 홍수에 떠밀려가는 이런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너무 일찍이 받고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해서 토해내는 상황. 아무리 복음의 씨를 뿌려도 딱딱한 굳어있는 땅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람들이 많이 굳어있고 냉랭하고 관심이 없고 신앙에 관심 별로 없어요. 저는 그동안에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이 기별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생각하고 제가 이 인터넷 선교 방송을 한 7년 전부터 열고 인터넷상을 통해서라도 이 천국 복음은 전해줘야 되는데 나는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우리 한국 민족들이 가 있는 지구 어느 곳에서도 이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 선교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정말 제 시야는 굉장히 좁았습니다. 영적 시야가요. 물론 제 눈도 유전적으로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닫혀지는 그런 눈을 가지고 제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닫혀져 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영적 시야도 참 좁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영적 눈을 열어주는 그런 시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선교 비전이라고 할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며 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물론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까지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이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포괄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고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천사들이고요. 세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졌다. 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경험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적어도 이 세천사기별 천국 복음은 듣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간절한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정말 뜻밖의 제가 동남아로 인도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이제 그쪽에는 대부분 영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 지방 언어들이 많습니다. 인도에는요, 언어가 한 130개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언어들이 분산되어 가지고 이 바벨탑에 실패했듯이 이 언어들이 지금 분산되어 가지고 참 복음이 나가는 길도 막혀요. 굉장히 막힙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통역을 해주고 영어로 받아서 동시 통역으로 밑에서 이제 자기 나라 언어들로 듣고 이제 이런 일들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요즘은 제가 하나님께 방언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이른비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들이 정말 외국어를 몰랐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 복음의 씨가 그 시대에 온 땅에 뿌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방언의 은사가 왔잖아요. 정말 지금 제가 외방에 나가보면 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 절실히 제가 느끼고 있고 이게 아마 크게 외쳐야 할 때가 오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그냥 주신 은혜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의 그 얘기를 다 전달해 드릴 수가 없고요. 혹시 여러분이 여기 bbib.tv에 들어가서 선교 소식 하는데 여러분이 좀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최근에 제가 다녀온 선교지 얘기들을 함께 간 사람들이 기사를 이제 써서 거기다가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시면 거기 들어가서 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오다가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해서 아마 최근 1, 2년 상간에 내용이 간략간략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인도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소식을 전하는가? 지금 이 지구에 천국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저는 제가 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게 보여주신 것, 제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신 분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보시면 좋겠고요. 놀라운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같이 온 우리 여미 집사님이 동행을 해서 같이 다녀왔어요. 어쨌든 저로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는 이미 오래전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거의 맞춰져 가고 있는 단계에 마무리 남은 이삭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나 싶은 반면에 거기는 이미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대총에서도 이 인도 쪽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여러 나라들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이 천국 복음은 반드시 건강기별이 함께 나가게 돼 있어요. 셋째 천사기별과 건강기별은 의료 선교는 분리하지 말고 함께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본인이 하고 가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시고 예수님이 하다가 가신 그 복음 사업을 제자들이 바톤받아서 해야 됐고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예수님이 뿌린 씨를 거두면서 또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병자들이 낫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업에는 반드시 건강기별이 포함되어 있고 복음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강 문제에 관한 답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병으로부터, 죄의 결과인 병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드시 복음이 나가는 곳에는 병자가 낫는 일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것보다 병자 치료하는 일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 사회는 반드시 건강이 함께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바울도 하셨고요. 이 마음하고 몸하고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천국 복음과 육체를 회복하는 건강기별이 함께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델에서 지금 이제 34년 됐지요. 34년 동안 지금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건강기별을 전하고 있죠. 여기에서 환자들이 참 많이 회복하고 복음을 받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와보면 참 깊은 산속에 뭐 이렇게 고급 건물도 아니지만 우리가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전국뿐 아니라 외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 들어오는 것은 물론 복음이 있기도 하지만 건강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 건강 문제로 오셔서 건강이 회복되면서 소문이 나가기 시작한 곳이 베델 수양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건강도 회복하지만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나 친척들을 여기에다 소개하고 데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복음이 나가는 곳에는 건강기별이 같이 따라가고 건강기별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된 사람들이 나가서 소문을 내는 거죠. 그렇죠? 베델에 가면 참 설교 잘하는 사람 있다 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이런 병 저런 병이 치료된다 해서 사람들 오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자꾸 퍼지게 돼서 요즘에는 이 베델 수양원이 좀 유명하게 됐어요. 한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로 가도 이 베델 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우리 한국 거는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이 외국 영어권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런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가서 세미나를 할 때 여기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열흘 동안에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세미나 하면 열흘 프로그램이고 먹고 자는 시설이 준비돼야 되고 한번 오면 10일간 여기 프로그램을 따라서 생활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마음의 변화와 생활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몸이 회복되는 얘기. 그래서 열흘 세미나를 하고 나면 마지막 날 간증하라 그러면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은 얘기를 합니다. 나은 얘기. 우리 염리 집사님이 아마 다음 안식일날 그 선교 간증을 좀 들려드릴지 모르겠어요. 한결같이 나았다는 겁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고혈압, 당뇨병 좀 쉬운 병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가 면역 병들이 참 빨리 낫습니다. 이거 현대의학은 전혀 불치병이에요. 당뇨,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평생 약 먹으라 그러지요. 그리고 온갖 피부병, 비만, 그 외에 몸에 잘못 먹고 살아서 쌓여있는 노폐물들 때문에 인체 기능이 마비되고 약해지고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열흘 동안 먹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열흘 후에는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창조력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먹고 생활을 했을 때 몸 안에서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 창조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창조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응할 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가 절대로 하지 못했던 일이 창조주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고 일어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인들이 나타나서 정글을 하면서 소문을 내니까요. 얼마나 이게 빨리빨리 퍼져나가는지 몰라. 급속도로 이 소문이 퍼져나가요. 아, 저기 베델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저 팀이 전하는 것은 100% 성경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현실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 우리 창조주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퍼져나가는지 병 나은 사람들이 나가서 소문내니까 금방 소문이 나.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실 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다 퍼진지라.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말씀을 듣고 싶어 오고 어떤 사람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싶고 일단은 예수님께 오면 복음도 받고 병도 낫고 나가서 소문내고 이런 일들이 34년 전부터 이곳에서 점점 빛이 전달되고 소문이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제가 외국에 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한 곳에서 집회를 하면 거기 왔던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소문을 갖고 가서 퍼뜨려요. 정말 화이 부인이 표현한 것처럼 마른 집단에 불을 붙여놓으면 설설설설설설 자꾸 불이 붙어 나가듯이 이렇게 마지막 때 복음 사업이 퍼져나간다고 했는 그 현장을 보는 것 같은 그 실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제가 다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거기서 여러분이 나가는 이 세천사 기별들을 건강기별과 한국말로 하고 통역을 하니까 여러분이 원하면 들으실 수 있어요. 집에 가셔서라도 혹시 좀 클릭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제 그걸 듣고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셔서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을 실천하고 생활했을 때 분명히 좋아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잘 배우고 이게 첫째입니다.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실천하고 가는 것이에요. 잘 배워야 돼. 여기 와서 주는 밥 먹고 자라 하면 자고 강의 시간에 강의 듣고 그냥 관심 없이 한 달 며칠 지나다가 집에 가면 집에 가서 그 환경에 또 빠져들어가면서 이거 다 버려버리잖아요. 배대를 나가면서 버려버리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드시 집에 가서 다시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정말 회복 잘 됩니다. 네. 어제 오후에도 여러분 어떤 한 분 간증 들었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와요. 여러분 지금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 보고 있지요. 그 책에 기록된 그런 환자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그런 경험을 하고 정말 회복하고 간증도 써놓고 간증도 하고 나갔어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왜요? 집에 가서 안 해요. 얼마나 많은 건강 정보들이 쓰레기처럼 밀려 들어오는지 정말 이 건강기별의 바벨론 시대입니다, 지금. 병 고친다는 뭐 약재나 뭐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인터넷도 들어가면 저 서점에도 가면 건강 서적들이 얼마나 많고 제가 지금 인도 동남아로 가면은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한다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와서 막 선교하고 세미나 하는데 천국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게 하는 건강개별이 없어요. 치료법입니다. 다 치료법. 치료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치료법, 치료 행위는 일시적인 도움은 될지 모르나 근본적인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 회복을 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완전한 회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될 수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치료법을 받아들이면서 이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게 하는,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세미나 한다는 게 오히려 쓰레기를 많이 갖다 덮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도 가니까 한계가 왔어요. 제가 가서 일하는 이런 주최측은 대부분 연합회가 주최합니다. 연합회 보건절제부, 합회 보건절제부. 일반 교회까지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넓은 땅이니까. 위에 기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세미나를 하고 가서 자기 지역에 가서 이 전하고 일을 하도록 지도자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그래요. 아, 건강 세미나 뭐 우리도 많이 들었다, 가봤다. 그리고 거기 오는 또 연합회나 합회나 보건절제부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또 건강 세미나 많이 해요. 뉴스타트 세미나, 뭐 마사지, 뭐 미국, 뭐 와일드우드 거기서 훈련받은 일꾼들 나와서 뭐 마사지 수치로 뭐 허브, 뭐 약초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이 세미나에 와서 듣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몇 번 만져서 낫는 것도 아니라 그거 마셔서 낫는 것도 아니라 세미나를 가봐도 도움은 한 개도 안 되더라. 뭐 유식한 의사들에게 유식한 의학 강의 듣고 와 정말 저렇군 했는데 도움은 실제로 안 됐다. 뭐 또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러다가 아니다 하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만나는 거죠. 인도에 이 복음 사업의 첫 문을 열어준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인도 분인데 태국에서 인도서 좀 목회를 하다 태국에 건너와서 목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태국에서 이 세미나를 할 때에 참석하고 이 세천사 기별을 인도 땅에 전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도 북인도 연합회 연합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태국에 한국 팀이 와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좀 우리 인도 땅에 이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좀 이걸 주선을 해서 이분들을 초청하면 좋겠다. 전화를 했더니 연합회장님이 한마디로 거절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치료법은 안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법 이런 건 이제 안 가르치.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건강 세미나 하면 치료법 가르쳐주고 의학적인 설명해 주는 줄 알아요. 아, 우리 더 이상 치료법 공부 이제 안 한다.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보낸 건강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 기별이지 치료법이 아닙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목사님이 건강 기별이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연합회에서 연합회 전 직원을 열흘 동안 올 휴가를 주고 100% 참석을 다 시키고 그 지역 안에 그 연합회 소속 대회,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한 120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명 넘는 지도자들이 와서 열흘 동안 이 세미나를 했고요. 저는 새천사 기별을 전했고요. 새천사 기별과 건강 기별이 창세기 1, 2, 3장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있는 동안에 그걸 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천국 복음입니다. 창세기 1, 2장은 죄 없는 세상.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고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약속이 주어지는 첫 복음이 선언된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1, 2, 3장에 원래 내가 누군가,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죄 없는 나와 아담 안에 내가 다 있었으니까요. 죄 없는 나와 죄 들어온 나, 그 다음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창세기 1, 2, 3장에 있어요. 창세기 1, 2, 3장에 이 복음이 성경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구약은 성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전했고, 신약은 교회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13절까지도 좋아요. 새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은 바로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원복음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마치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마지막 복음, 마지막 시대에 전해질 현대 기별. 창세기 3장 15절에 죄가 들은 이후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처음 복음이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로 마치는 복음으로 맞춰질 때, 새 천사 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 다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천사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함축된 복음이 새 천사 기별이에요. 여러분 알기를 원하세요? 이번 기간에 제가 건강기별하고 같이 좀 풀어드릴 텐데, 건강기별이 바로 이 새천사 기별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이 창세기 1, 2장에 있는 것이고요. 새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새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 인류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전파된 예수님의 얘기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죄 용서와 죄 도말과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그래서 완전한 건강, 그게 영생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서 하늘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 영원한 복음의 기쁜 소식. 이 땅에 보내질 가장 큰 기쁜 소식. 이것은 이 시대의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자, 그러면 창세기 1, 2장에서 나온 건강기별. 이제 이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이제 지도를 하지요. 사람들 거기서 복음을 받고, 아, 이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건강기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준 건강복음이구나. 여러분은 건강복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암이 치료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손잡혀주면 여러분은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을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꼭 손잡혀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분을 잡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제가 기초적으로 하나하나 건강기별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것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34년 전에 알았고요. 제가 37살 때 저 예수님 알게 됐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한 30년간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습니다. 그죠? 남 따라 친구 따라 교회 가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교인이 하는 대로 따라 믿는 신앙. 그저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인으로서의 생활은 그럭저럭 잘 했어요. 교회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뭐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니까 토요일 교회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먹어야 된다니까 안 먹고 뭐 이래라 저래라 제가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은 그저 괜찮게 했어요. 사람들이 저 최 집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로 인정해 줄 만큼. 안식일 되면 물론 아이들 학교 안 보내지요. 제가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 오징어 이런 거 다 끊었지요. 안 먹지요. 교회 다니면서. 레위기 11장에 건강개혁은 했으니까 먹을 거 안 먹을 거는 다 알아요.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이라는 거 아니까 토요일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다니지요.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니까 봉사에 다 참여하지요. 교회에서 또 배운 대로 또 가르치지요. 또 선교 활동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도 내가 안 돼 있어요. 교회 가서 하라는 대로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같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하고 나하고는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불가능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천사처럼 친절하고 좋은 말만 하고 상냥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된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봉사하고 선한 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교회 가면 목사님들은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나는 그 사랑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 사랑이 내게는 없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어렵고 막연하고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책. 저는 성경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닫기 시작하고 불신하기 시작하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부담으로 하나님이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안 다니려고 포기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그러다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관심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지 말고 좀 오래 계시면서 다 배우고 가세요. 제가 옛날에 이 사업을 할 때 진짜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쩔쩔쩔쩔 맬 때도 사람들 가면 좀 더 있다 가세요. 아직 몸이 회복 덜 됐는데 더 있다 가세요. 그러고 붙들었어요. 왜 제가 붙들었냐면 아직 전해줄 복음 소식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다 안 전해줬는데 와서 며칠 있다가 밥 먹는 것만 배워갖고 집에 가면 분명히 실패하거든. 안 되거든. 이 복음을 가슴에 안고 가야 예수님 안에서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이거 방법 배워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의료선교사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배우고 경험한 걸 바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내게서 이 방법 배웠다고 자기 있는 곳에 돌아가서 의료선교사 일할 수 없습니다. 나처럼 이런 의료선교사가 되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이 만나야 한다. 그게 답입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에 따라 그 사랑이 강건하는 능력에 따라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결코 제 힘으로 온 건 아니에요. 아마 제 힘으로 하려 했으면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1년도 못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아예 시작도 안 했겠지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반드시 사단도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럴까요? 반드시 끼어듭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면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져서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사단이 반드시 끼어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방해꾼이 항상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그걸 이기고 나갈 수는 없어요. 이 식욕 하나도 우리는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감정 하나도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요, 우리 인간 안에서는 그게 다 말살돼 버리고 없어요. 죄가 들어와서 다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예수입니다. 예수.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다 드릴 수 있고 이웃을 위하여 이웃의 구원과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나를 불태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하늘에 속한 사랑은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의 씨를 넣어서 그 사랑의 불이 붙어 나올 때에만 그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어내고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율법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사망의 몸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 우리 오래 살고 싶지 않지요. 죽고 싶잖아요. 불행하잖아요. 사랑 없는 곳에 영생하라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이죠. 바로 이 사랑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속성이고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만 존재하는 것. 죄가 들어와서 이거 망가뜨린 거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넣어서 자라게 해서 살게 하는 새로운 씨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의 씨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사랑을 뭔지 몰라요. 몰라요. 제가 30년을 교회 다녀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 친절하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잘했어요. 그러나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선행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해놓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유명해져야 되고 내 업적이 있어야 되고 내 탑을 쌓아가는 자의 탑을 점점 쌓아가는 죄의 탑을 쌓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다는 모든 선행이라는 게 이것이 선교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바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때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회복하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나야 참된 새천사가 되고 의료 선교사가 되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만나야 원수관계가 풀어지고 여러분의 식생활 계획이 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회복, 바꾸어지는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부흥과 함께 따라오는 게 개혁입니다. 개혁. 제가 나가서 이 세미나를 했을 때 거기 모인 지도자들이 이런 말 해요.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났다. 이 성령의 깨달음과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개혁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가서 개혁할 것이다. 다 준비되었다. 우리 가서 개혁할 것이고 우리 가서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말들을 여기저기서 집회를 다니면서 듣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라. 아십니까?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씨가 들어오면 내 마음에서부터 성령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따라서 개혁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배워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몸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복음과 건강기별은 한 몸입니다. 한 몸. 몸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생활에서 벗어나서 병이 들었다면 다시 건강생활로 돌아가면 회복되겠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그 간단한 원리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그런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맛보고 계십니까? 예, 여기서 여러분에 계속 전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신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성에 참여하셨지만 우리 안에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을 넣어줘서 신과 신이 만나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의 사랑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다 짓밟아서 다 망가뜨려 놓은 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줄 겁니다. 아십니까? 그 회복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성경 속에 감추어졌는 이 보화, 진리의 보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보화가 얼마나 많이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지요. 정말 이걸 감추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전해야 되고 가든 오든 앉든 서든 이걸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어떤 힘, 이런 생명력이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이런 얘기 좀 나누면 좋겠지요. 예, 여러분 이런 얘기 나누고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건강 문제나 신앙 문제로 저하고 좀 상담을 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전도사님이 충분히 해드리고 있지만 혹시 또 저를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으시면 제가 집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만나드리도록 또 좀 대화 나누도록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제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만지고 먹고 마시고 경험할 수 있는 생명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 움직이는 산 신앙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